이 드라마 때문에 밤잠 설친 분들 많으실까요? 바로 월링기기 이야기인데요. 저에게 이번 월링기기는 작품 자체의 재미도 재미지만 무엇보다 정가서라는 배우를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보석 중에 보석을 발견한 느낌? 크크, 너무 멋진 비주얼과 피지컬, 디테일한 연기에 홀려서 더 몰입하면서 봤었는데요. 특히 한 작품 안에서 1인 유격이라는 큰 도전을 소화해내며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정가서 배우, 그리고 월링기기 종영날 정가서 배우가 자신의 웨이보에 남긴 장문의 종영 소감은 드라마만큼이나 저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는데 6명의 영혼 한 조각이 내 몸속에 영원히 깃들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연기한 6가지의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써내려간 문장들이 너무 섬세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이 연기한 소중한 캐릭터들에게 잘 가라고 배웅하는 느낌. 이 글을 읽고 나면 29화의 결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월링기기 속 정가서가 캐릭터 하나하나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를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소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의역 낭독입니다. 드라마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대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종이는 구겨지고 모서리는 말려 있었죠. 그 위에는 형형색색의 형광펜 자국과 메모들, 그리고 지루할 때 그려넣었던 작은 여우, 작은 용, 나달 하나하나 그려넣은 복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꽃가루와 웃는 얼굴, 우는 얼굴로 가득 채워진 촬영 종료 장면이었습니다. 종영 며칠 전에는 침대 머리맡에 늘 두었던 나의 소중한 인형 아우를 햇볕이 좋은 곳으로 데려가 일광욕을 시켜주었습니다. 극중 이 인형이 창가에 홀로 앉아 무려 수십 년 동안 나를 기다렸던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종영 당일인 오늘 창밖의 하늘은 그리 밝지 않네요. 회색빛이 도는 게 마치 월링기기의 어떤 장면 속 색감과 닮았습니다. 정확히 어디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아마 수많은 목각 인형이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때 보았던 그 수면 위, 그들에겐 하늘이었을 그 풍경과 닮은 것 같습니다. 남탕산의 바람, 옥면호의 물, 위부의 붉은 촛불, 오등부족 물가에서 풀을 뜯던 어린 양,林동 안에서 1년 내내 흔들리던 촛불과 창밖에서 날아들어오던 눈꽃과 불꽃들, 6명의 그가 2년 가까운 시간을 걸어 마침내 제 앞에 도착해 매일 저와 함께 울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떠나려 하네요. 그들이 올 때 남긴 발자취와 떠나가는 뒷모습이 제 호흡을 짓눌러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직 출연작이 많지 않아서일까요? 매번 작품을 끝낼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지곤 합니다. 나중엔 좀 익숙해질지 모르겠네요. 처음 대본을 다 읽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흥분되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죠. 마치 거대한 미궁에 빠진 기분이었거든요. 저 멀리 눈부신 보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배우로서 한 사람이 전혀 다른 6개의 영혼이 된다는 건 정말 행운이자 사치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름 없는 눈먼 꼬마 흥여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여정의 시작이었고 즐겁고 단순했습니다. 그 아이의 세계는 동굴 입구의 바람소리, 호숫가의 들꽃, 시고 달콤한 맛이 교차하는 복분자로 이루어져 있었죠. 슬픔조차 단순해서 가장 서러운 일이 고작 겨울에 싱싱한 복분자를 못 먹는 것일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이 순수한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문명의 톱니바퀴가 그 아이의 천진함을 짓밟는 걸 보기 전까지는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녔던 그 선량함을 품고 신마저 탄식할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년 여우가 태어난 곳 옥면호라는 세 글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름이 왜 이럴까 궁금했는데 감독님이 저에게 써주신 글 적자 여호, 진심은 여우와 같다와 류은영 형님의 노래 옥면 가사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한 굽이 한 굽이 물결 속에 옥이 잠들어 있네. 온유하게 자신의 삶으로 빚을 갚은 아이. 아, 나의 작은 여우여. 그 후 세상이 어두워지고 저는 눈먼 기령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감각과 감정을 갖기 시작했죠. 앞을 볼 수 없는 그는 귀로, 손끝으로 바람의 모양을 느끼고 벽에 긁힌 자국과 인형의 구멍 난 곳을 만져야 했습니다.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을 듣고 창밖 제야의 불꽃과 눈을 느껴야 했죠. 그를 연기할 때 제 마음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내면에 빛이 있다면 정말로 어둠과 혼돈을 밝힐 수 있다는 걸 그가 믿게 해주었거든요. 가장 즐거웠던 모습은 아마도 만들어진 목각 인형 기령이었을 거예요. 정말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셨고 저 또한 사랑했습니다. 기령의 마음 끝자락에서 튀어나온 경쾌한 음표처럼 천진함은 간직하되 세월의 잔인한 흉터는 모두 걸러낸 존재였죠. 무겁고 억눌린 장면들 사이에서
그를 연기하는 건 저에게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스케줄표에 목각 기령 장면이 있는 날이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화장차에 올라타곤 했으니까요. 만약 정말로 시간을 오려내는 법술이 있다면 누구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한 조각의 시간을 남겨두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벼움이 있다면 무거움도 있는 법. 곧 저는 용신이 되었습니다. 용신은 만년설이 쌓인 고독한 산봉우리와 같았습니다. 지고무상한 신의 자리에 앉았지만 무거운 쇠사슬을 짊어지고 있었죠. 그를 연기할 때 제 몸은 늘 무거웠고 대사를 할 때면 목소리조차 허약해졌습니다. 항상 무언가 제 심장을 꽉 쥐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가끔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알아, 그건 적찬이야. 그 요괴는 결국 나를 집어삼키겠지만 동시에 나를 사랑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나를 구하고 싶어 했던 존재죠. 적찬의 차가움은 만물이 고요한 극치의 상태와 같습니다. 메아리 없는 탄식이며 꽃도 색깔도 없는 텅 빈 골짜기죠. 그를 표현하기 위해선 저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야 했습니다. 모든 밖으로 표출되는 감정을 걷어내고 연기를 거의 무의 존재로 만들어야 했죠. 슬픔도 고통도 아닌 그냥 없음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며 오직 소년 시절 근심 없던 날들로 돌아가고 싶어 할 뿐이었죠. 눈을 뜨면 뜨거운 여름 햇살과 매미 소리가 들리고 눈보라와 잔인한 운명은 저 멀리 있던 그때로요. 마지막은 원식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죠. 그 또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소년 여우와 달리 그는 마치 꺼져가는 가냘픈 불씨 같았습니다. 어둠을 밝히기조차 두려워했죠. 겁이 많아 늘 숨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 뒤에, 형 뒤에 그가 유일하게 용기를 냈던 순간은 형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형, 그냥 나를 죽게 둬. 내가 이미 이 집을 다 망쳐버렸잖아. 한 사람이 6얼굴이 되어 그 사이를 누볐습니다. 100여일의 촬영 기간 동안 어떤 날은 활기찬 목각 인형이었다가 다음 날이면 용신의 영겁 같은 고독 속으로 침잠해야 했습니다. 방금 적찬의 허무 속을 떠다니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원식제의 눈 속에서 꺼져가는 작은 불꽃을 지펴야 했죠. 제 감정은 마치 6개의 방으로 나뉜 것 같았고 매일 정확하게 다른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크랭크업 하던 날 마지막으로 머리 장식을 풀고 거울 속에서 드디어 전가서로 돌아온 저를 보았을 때 거대한 피로감과 동시에 벅찬 충만함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의 영혼 한 조각이 제 몸속에 영원히 깃들었다는 것을요. 바로 기령이죠. 얼마 전 촬영 때문에 우연히 다시 5등 부족의 세트장에 갔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장면들을 떠올리며 그 동선을 다시 걸어보았죠. 쉬는 시간에 물가에 앉아 멍하니 물수제비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제 로무이는 없었고 눈 내리던 초가집도 모닥불도 매매 울던 양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죠. 하지만 저 또한 이제 더 이상 만만이 아닙니다. 월링기기에 감사합니다. 유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사치스러운 연기 수행을 허락해 주셔서요. 저를 동반해 주신 감독님과 제작진 동료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6 캐릭터 사이에서 방황하던 저를 지켜주며 이 아름답고 믿음직한 세계를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에 발을 들여놓아 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기령의 고통과 행복을 봐주셔서 용신의 위대함과 비애를 읽어주셔서 작은 목각 인형과 원식제의 순수함과 연약함을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쩌면 적찬이라 불리는 그 고독한 설원 앞에서 잠시 발을 멈추고 아주 짧은 탄식을 내뱉어 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적자 여후, 진심은 여우와 같다. 저는 옥면호숫가에서 품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이 천지에 들꽃이 가득 피어나게 할 거예요. 믿습니다. 어느 날 밤 여러분이 달을 올려다볼 때, 밤바람이 멀리서 호수에 물기를 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멜로디가 울려 퍼지며 그들을, 그녀들을, 그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임을요. 저 또한 반드시 그 작은 여우를 기억할 것입니다. 자신의 짧은 생을 바쳐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저에게 가르쳐준 그 아이를요.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도 마요. 제가 늘 곁에 있을게요. 곁에 있을게요. 안녕.